북극 안디옥교회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특별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붙임바 되어지고 또한 존속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며 체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섭주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것이 계급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마이너스가 또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비한 체험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본 광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너무 좋으니 이곳에 이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빛이 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또한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바로 이곳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메시아 나라의 이 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시작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바로 바닥까지 드러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과연 이들의 레벨이 같은 그 동급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합니다. 물론 모세나 엘리야 시대에는 존경받은 것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지만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세 명 중에 순서를 정하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가 그렇게 한 것이고 본 마음은 아마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런 순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나 모세하고 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히 초막셋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그 광경을 본 것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도 이 신비한 체험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이상한 것 같은 모습으로 변형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냐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 느끼는 감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은 그 당시에 풍문으로 들리는 그런 많은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엘리야를 봤을 때,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엘리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게 된 의문이, 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는가 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벌써 왔어, 벌써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 대우를 하고 있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로 온 사람을 못 알아본 것처럼 메시아로 온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엘리야가 왔지만은 그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몰라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성취된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한 성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기모 하나
우리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空も木も花も美しく、あなたは彩られ、その手で作られたものすべてに愛を注がれる。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개척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일본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나름 자기 개인적인, 지금 이 시간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 특별 20주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와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강구한 귀한 신령들과 그 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